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한 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붙인 거죠. 에벤에셀과 관련해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법궤를 옮기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죠. 법궤가 보통 실로에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있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졌어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장로가 얘기를 했다. 이제 지도자겠죠.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고 싸우자. 하나님이 법궤의 임재에 계시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용이 돼서 법궤를 가져다가 놓고 전쟁을 합니다.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더 크게 패합니다. 근데 더 수모스러운 것은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자기들의 우상이 가득한 신당에다가 방치합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법궤를 우상처럼 여긴 거죠.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궤를 갖다 놨지만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법궤가 신당에 가 있는데 그 안에 가득 찬 우상들이 목도 잘리고 팔이 잘려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시고 법궤가 있는 그 지역에 독종을 보내셨습니다. 독종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른 동네로 옮기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연인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자.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보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심판은 그 여호와가 내린 것이고 블레셋 땅으로 이 수레가 가면 우연이다라고 여기자 했어요. 그래서 전나는 암소에게 그 수레에 실어서 떠나보냈더니 소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로 나타난 심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오늘 1절 2절의 내용대로 2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이 단어는 원래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애곡하다, 애통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20년쯤 되었을 때 가지게 됐다는 거죠.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길 때쯤은 법궤도 우상처럼 여겼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변화의 조짐이 보일 그때 사무엘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3절 읽은 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와를 좀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즉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사무엘은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더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하면 3절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도하겠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갱신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요즘에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미스바 대성회 그런 표현들을 쓰죠. 모여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세우는 미스바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스바를 다르게 봅니다.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인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였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치자 그러고 올라온 거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구나. 가서 한 번에 죽일 수 있겠구나.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블레셋은 미스바를 전쟁으로 받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이 너무 당황했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죠.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말하죠.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가 나타나서 그들을 어렵게 했다. 이 큰 우레라는 것이 소리가 크다는 건데 뭐 문자적으로 천둥 같은 소리일 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쓰여진 단어는 어떤 의미를 크게 갖고 있냐면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리킬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뭐 새소리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둥 소리라고 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되죠.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오히려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둥 소리가 들리면 블레셋 사람만 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강한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의 이 큰 우레는 하나님이 바라신 건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블레셋,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죠. 너희들 강하게 너희가 공격하면 죽는다고 하셨다든지 하면 더 두려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이제는 반대로 물리쳐버리는, 그리고 12절에 그걸 기념하려고 돌을 세웠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이 나오는데 법궤를 빼앗긴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그 아픈 상처가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에베네셀이 되죠.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모예요. 법궤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근데 지금 7장은 에베네셀의 장소는 아니지만 그 수모와 아픔을 역전되는 에베네셀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 에벤이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 도움이란 뜻인데 도움의 돌 세운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사무엘이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란 말은요, 지금까지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라는 말 안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살아온 시간, 이스라엘이 청했던 여러 장소와 상황들이 여기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 이거죠.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함께 오셨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이 에베네셀은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 잊기 때문이죠.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현실만 보니까 마음을 흔들리고 낙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내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될 때 이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 천예배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을 모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일을 아시는 분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오늘 뭘 할지 몰라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오늘 일하실 거야. 오늘 도우실 거야. 오늘 살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경건인 겁니다. 그 기억이 은혜를 아는 것이죠. 기억해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시편 63편 한번 볼게요. 시편 63편. 자, 63편 보세요. 5절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만족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반절에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본인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가 언제냐?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를 뭐 한다고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이 기억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그 영혼이 만족함이 있고 그래서 찬송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은 또 뭐냐? 뭘 기억하는 거냐 시인이? 기억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63편 7절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주의 날개에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창고에 곡식이 100개 쌓인 것을 보고 하하하 하는 절기가 아니라 100개를 주신 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아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까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감사가 있다 보니까 찬송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까지는 다 달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내용들이 많죠. 시편 30편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띄우려고 그랬는데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시편 30편 10절에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과거에 그랬다는 건데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알고 도우시는데 능히 도우신다고 말하죠. 충분하게 도움된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서 돕는다고 또 다르게 표현하죠. 능히 돕는 게 때를 따라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기도도 있었지만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은 그때 있는데 우리가 꼭 도움을 구해야만 되느냐? 안 구하면 없느냐?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끝나냐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아니라 받아서 하는 거죠. 즉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받은 것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셨다. 미스바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고 해요. 왜요? 에베네셀을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미스바로 끝났으니 이제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계속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 막으니까 평화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새벽에 도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맞추면. 밤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밤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깨어 움직일 때 그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새벽을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시편에 두셨을까?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밤도 있고 정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새벽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밤에. 근데 하나님이 야, 오늘은 끝났어. 내일 아침 9시 해줄게. 관공서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일과 마쳤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움직이는 그 새벽,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새벽 미명에 내가 도우러 갈게.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한 발 늦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고백은 하는데 고백적이지 못하죠. 말은 하는데 그것이
감당하기가 잘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에베네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마친 것 감사하는 건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담아내고 회복시켜야 할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경건을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옆에 있는 분한테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근데 말만 하지만 크게 감사받은 거 없는데 쑥스럽죠. 왜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느냐. 일부에도 그렇게 예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찬양대 끝나면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찬양대 수고했다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야지 사람에게 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갔다가 은혜로운 일이 있어서 박수를 막 쳤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안 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왜 안 치세요? 그랬더니 박수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손주가 박수 받는 게 좋아요? 장로님이 박수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손주가 박수 받으면 좋죠. 하나님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수 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박수 많이 쳐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세요. 그 마음 갖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뜻은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박수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경건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율법은 오히려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께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